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게 됩니다. 이 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사건이고 또 엄청난 굉장한 그와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될까 하는 것인데요, 이 십자가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절정,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세상 사람들은 저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세요. 너 가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그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고 그리고 피를 흘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죄가 없는 구세주 메시아로 세상에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뭘 해결하시려고? 인간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셔요. 독생자가 죽을 만큼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정도로 큰 죄인인 거예요. 엄청난 죄인이에요. 굉장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내가 큰 죄인이구나, 이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내가 큰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큰 죄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버리셔요. 근데 버리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게 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들은 끌어안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가치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여러분을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게 하시고 나는 살려주시고,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뭐가 열려지게 되었습니까?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사람이 서 있어요. 이 사람은 뭡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요? 원수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원수의 관계를 십자가로 하나님과 뭐하게 하셨습니까? 화목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밟고 누구한테 나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오고 영생이 오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슨 사건이 있게 되는가? 여기 마태복음 27장 5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 무덤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그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고 보여주는 그와 같은 엄청난 굉장한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뭐냐?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고마운 거예요.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이 왔음을 아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온전한 구속을 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그와 같은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여러분의 지위까지는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 보혈의 피로 무슨 속죄를 이루어주셨어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여러분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죄사함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셨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데텔라스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완전히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탕감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무엇으로 여러분 탕감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속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뭘 다 이루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십자가가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육체의 고난 당해야지, 정신의 고난 당해야지, 마음의 고통 겪어야지, 하나님께 버림만 그와 같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야지.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순간 끊임없이 와서 그 예수님께 유혹해. 너 빨리 십자가에 내려가.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잖아.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그와 같은 천군 천사 동원해가지고 너 고통 주고 너 박해하고 너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런 사람 싹 그냥 몰살시켜버려. 얼마나 유혹했겠어요. 얼마나 미혹했겠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안 돼, 아니야, 내가 여기서 죽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여기에 구원이 있어. 얼마나 참고 견디며 예수님께서 싸우셨겠습니까? 그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It is finished,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어떠한 무엇도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다른 그와 같은 구원의 행위는 필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의 사역이 완성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어디에 계세요? 우편에 계셔요. 서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완벽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이 오고 영생이 오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유업으로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완성해 주셨구나. 십자가 구원의 일회적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해 주셨구나.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나에게 죄사함이 오고 구원이 오고 영생이 오게 되었구나. 여러분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단은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단이 다 그래요. 예수님의 구원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더 이상 이 예수님 외에 다른 예수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구원이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 여러분 자신,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믿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어.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반드시 꼭 구하시고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나를 위한 오늘의 구원의 사건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어지게 되고 고백되고 시인되고 그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오고 영생이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줘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러줘요? 누가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셔요? 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해 주십니까?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감히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어. 그런데 오른쪽에서 나를 보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간구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사람은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나를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며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나를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 앞에 섰으니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멸관을 주시고 이 사람에게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의 몇 번째 열매입니까? 첫 번째 열매야.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나에게도 뭐가 오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부활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됩니까?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내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고, 그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와 같은 주님께 여러분 항상 감사와 감동과 감격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는 자가 돼야지, 전하는 자가 돼야지,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죄사함을 얻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소중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십자가 사랑의 통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통로의 사명 잘 감당하셔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벌의 사람이 영생의 사람이 되고 영원한 불못의 지옥의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큰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렸는데 나 하나로 끝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십자가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고 든든하게 확장하고 세워져가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